안녕하세요. 십자가 말씀 찬양 TV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이 이제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날마다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은 시편을 나아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말씀 찬양과 함께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미강 목사, 제가 한 3년 전에 불어놓은 찬양입니다. 그때 불러놨는데 지금 쓰고 있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주는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하나님의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시편 기자에 부르짖는 기도를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응답하셨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십자가에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의 마음과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처리하십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악한 자의 악을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멸망하십니다. 십자가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고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자의 악을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멸하시고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악을 도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공화를 도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아멘.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제가 이 찬양을 오늘 이 예배를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이것을 부를 때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한 이틀 전부터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하나를 먹고 그 다음에 또 머리 아픈 이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아픈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머리 아플 때마다 항상 어떤 체인지가 일어났거든요. 체인지.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오늘 또 이번에도 무슨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겠거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제가 제 상황이 약간 변했습니다. 이사를 해야 되고 좋은 집을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좋은 집을 찾는 것이 바로 교회를 찾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가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집이 교회였는데 이제 이 교회가 넓혀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교회가 넓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좁은 언제까지 제가 요 조그만 방에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방과 교회를 분리시켜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제가 방과 교회가 이제 하나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저 방과 교회를 분리시켜 주세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진짜 한 2박 3일 동안에 정말 기적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방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방은 따로 있고 교회도 그 옆에 따로 한 집에 방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팠는데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서 방과 교회가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10월 29일 정도 되면 이제 저는 방과 교회가 분리된 이제 예배드리는 장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또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팠던 이유가 내 안에 있는 또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발견하면 머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것들과 싸우느라고. 그런데 언제나 영적 전쟁은 같아요. 내가 아무리 싸워봤자 내 머리를 주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지 않으시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머리와 내 영혼과 내 몸을 주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딱 주제가 시편하고 똑같죠. 내 상황이 시편하고 똑같아요. 저도요, 가난하고, 그 다음에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내 기도인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두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셔요. 하나님. 저도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고아가 된 자들, 과부와 나그네들을 옛날부터 사람들은 미워하고 천대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그게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나 좀 권세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을 존귀 여기고 가난하거나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그 마음에 이르길, 사람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존귀 여기지 않는 자들이야. 하나님도 저들을 버렸어. 이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한테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과부가 되고 내 아이들이 고아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완전한 고아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제가 사는 삶이 좀 어디를 가나 눈총이 따가웠습니다. 왜냐 그러면 혼자 젊을 때 제가 혼자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제가 그렇죠. 34살 때부터 막 거의 혼자 살다시피 했어요.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46이 되니까 완전히 혼자 되겠어요. 그래서 젊은 여자에게는요, 젊은 사람에게는요, 혼자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 이런 고아와 과부와 그 다음에 나그네들을 천대하는
천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존귀히 여기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존귀히 여기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는 천시하는, 존귀히 여기지 않는, 특히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땅에 시편 기자도 똑같은 상황이었나 봐요. 가난한 자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멸시하고 존귀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저들을 감찰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주님께서 보셨잖아요. 재앙과 오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자, 악인의 팔을 꺾으셔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멸망하였나이다. 없을 때 하소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가 된 많은 외로운 자들이 혼자 돼가지고 힘들어하고 곰핍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은 좀 낙후돼 있고요.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좀 낙후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사회복지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일어나기를, 다시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엄청 천대시 받고, 그래서 노동운동도 일어나고 막 해방운동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억압과 스트레스와 천대와 무시와 멸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억압과 천시와 멸시받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해방운동을 한답시고 모였는데, 근데 거기에 또 다른 계급이 생기고, 그죠? 또 다른, 아이러니합니다. 그 무리 중에서도 또 다른 계급이 생겨서 자기의 목적은 독재자와 군부와 부자들과 이렇게 그들과 싸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자유와 해방이 목적이었는데, 그들 사이에도 똑같은 카르텔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부와 또 그들만의 사이에서도 똑같은 무시와 뭐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서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계가 있더라. 자기들이 모이는 그 무리가 자유를 향하여, 해방을 향하여, 그 다음에 멸시와 천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했는데, 또 다른 그 계급의 또 다른 멸시와 천귀와 그 다음에 부패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 사회 악이, 재앙과 우원한과 악한 자의 악이 또 이렇게 바벨탑처럼 쌓여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사회 악순환이 되더라. 악순환. 수레바퀴 밑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더라. 그래서 저도 똑같은 일평생 저는 가난과 싸웠고요. 그 다음에 가난은요, 어떤 면에 의해서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인 면에서는 가난이 너무나 오래되면 너무 힘듭니다. 왜냐? 경제가 힘들면요, 정신이 약간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게 지속되면 영의 문제도 막 낙후됩니다. 저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가난과 그래서 혹자는 저도 그랬는데, 나는 이제 어디로 회피를 하냐.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는, 나는 원래 그런 거를 싫어해. 돈이 여의지가 않아. 나는 돈을 초월한 사람이야. 너는 돈 초월했어. 그 다음에 나는 좁은 공간이 좋아. 이러면서 자기 밑에 있는 본성을 숨기고
본성을 숨겨요. 그런데 딱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본성, 거짓말했잖아요. 내가 나는 가난이 좋아, 나는 부자야, 나는 뭐 돈하고 상관이 없어, 난 옛날부터 돈과 뭐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어, 돈은 무시했어, 이랬거든요.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니까 어떤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돈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기회, 어떤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눈이 달라집니다. 그 마음은 싹 사라지고 그것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저도 똑같죠. 내가 그렇게 멸시하던, 내가 그렇게 무시하던 그 돈이, 돈과 그 그거에 대한 것이 갑자기 펑튀기가 되면서 부에 대한 열망으로 막 치닫는 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악이에요. 그게 또 악을 추구하는 나를 보았다니까요. 나와 본 거죠. 제가 이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할 때 말씀 찬양을 1200곡이나 불렀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요, 이것을 처음에 이 말씀 찬양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돈 벌기 위한 수단을 시키기로 했죠. 처음에 그죠. 이걸로 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말씀 찬양이 제가요, 목소리는 이제 찬양을 했지만 그렇게 세상적으로 막 아름답게 감성적으로 부른 게 아니거든요. 감성적으로 부른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세상에 좋아하는 감성적이고 풍성하고 무슨 막 환상적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찬양을 아주 막 그때 전쟁하면서 불렀기 때문에 막 세요. 완전히 막 샤우팅하면서 부른 거라서 사람들이 이제 좀 별로 듣기 싫어하죠.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영적인 문제, 이 사탄과의 전쟁하면서 불렀기 때문에 이게 샤우팅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돈적으로 이게 돈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약간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돈이 안 되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 혼자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돈으로 보기 때문에, 돈벌이로 보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돕는 적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정말 이 말씀 찬양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죠?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 드리라고 하면서 날마다 아침 예배를 드리라 하면서 이 말씀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좀 제가 주제가 막 약간 좀 혼란스럽죠? 다시 돌아갈게요. 시편으로.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은 바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모든 것은요, 여호와가 일어나면 됩니다. 내 안에서. 그죠? 여호와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두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시면 되는 거예요. 무치 드러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일어나옵소서는 바로 천지창조 셋째 날 하나님께서 무치 드러나라 하셨거든요. 무치 드러나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가난이 물러가고 멸시가 물러가고 그 다음에 재앙과 원한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과 멸시와 천대는 어디서 오는 건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대적할 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죠.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어나시는가? 여호와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두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야 되고 손을 두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일어나셔 손을 두시는가? 그것은 바로 있잖아요.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은 불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시고 거룩한 이시잖아요. 선이요 깨끗하고 모든 완전체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거룩한 것의 완전체이고요. 선의 완전체요. 그죠? 완전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일어나시기 위해서는 뭐가 혼자서, 그죠? 스스로 존재하시는데 아무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혼자 완전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불완전한 내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시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겠네. 나는 거룩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나는 찌질한데 나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에 가까웠게 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시면 이게 가능하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에 오신 어떤 메시아,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메시아, 그 다음에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다는데 진짠가? 이런 분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은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선상에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힘든 이유는 바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 안에 고아와 과부와 자녀들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분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모든 죄와 악이 뒤로 물러가고 다시 주님과 연합이 된 주님과 연합이 된 새 사람이 그를 주관한다면, 그죠? 옛사람이 뒤로 물러가고 새 사람이 그와 함께 연합이 돼서 일어난다면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그 명령이 그 사람에게 되는 거죠. 그 후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방금 있잖아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키포인트를 딱 주셨습니다. 뭘 주셨냐? 악인의 팔을 꺾고 서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멸망하였나이다. 찾으소서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모든 악인들이 멸망할 수 있단다 이랬어요. 모든 악인들이 멸망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이 정화될 수 있단다.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니? 모든 사람들 안에 누가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되지. 그죠? 그것이 저에게 영광의 집이란다. 그 사람이 영광의 집만 되면, 그 사람이 영광의 집이 되면, 모든 사람이 영광의 집이 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되냐? 모든 악들이 뒤로 물러가지 않겠니? 그것이 부흥이다. 그것이 복음 전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파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양이 들어가면 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을 장악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장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악들이 뒤로 물러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셔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들은 떠나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가 일어나죠. 그들을 통해서. 그러면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옆에 사람이 일어나고 그 옆에 사람이 일어나고 디아스포라 되어서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제 너는 일어나라. 영광의 집을 전파해라.
처음에 제가요, 우리 교회 이름 영광의 집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십자가들을 주시고 말씀 찬양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영광의 집. 근데 영광의 집은 어떤 집인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계시록에 나오는 네가 맨날 불렀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그게 영광의 집이야. 그러면 영광의 집은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다. 그죠? 영광의 집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영광의 집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무슨 오해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에게 주셨다.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우리는 누군가 양자예요, 양제. 그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있다. 그들은 망상이다, 망상. 환자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예요. 예수님한테 우리는 덧붙여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양자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예수님과 연합이 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연합인 누가 되는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나 남자나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죠? 그것이 영광의 집이죠. 그러니 영광의 집이 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다닌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사기꾼이다. 사기치는 자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 사기에 걸린 거죠.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옛날에 내가 세례만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겠지. 나는, 그죠? 교회 조금 다녔고, 나는 옛날에 교회 다녔고 세례를 받았어. 그런데 그들의 언행과 그들의 삶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얼굴과 그들의 행위와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말은 어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면 시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집이 되면 이 세상이 아까 우리가 그렇게 멸시와 천대와 그 다음에 조롱과 비판과 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서로에게 자기를 과시해야만 내가 잘났다고 말해야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상황을 평정시키기 위해서는 각 사람에게 영광의 집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 영광의 집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떻게 창조될 수 있는가? 십자가도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것이다. 그 가정 안에, 그래서 그 가정마다 그 한 사람마다 자기가 영광의 집이 된다면, 영광의 집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죠, 성전. 그래서 각자가 내가 영광의 집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는 처소가 된다면, 그죠? 처소가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장자가 있어요. 장자. 각 가정마다 장자가 있거든요. 그 장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그리스도 영을 전하면 돼요. 그죠? 그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면 돼요. 그런데 누가 장자인지 잘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선택해서 장자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영의 장자는 유다죠. 유다. 루벤이 장자였지만 루벤은 유다가 장자가 돼서 그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야곱과 에서에서 야곱이 장자가 됩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죠. 그래서 야곱이 장자. 그러니까는 태생으로 장자가 아니라 그 무리를 인도하는 어떤 영적인 리더가 있더라. 그들이 장자다. 그런데 그 장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장자를 통해서 모든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된다. 그런데
누가 장자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이 부조리와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제가요 시편 묵상하다 보니까 장자 이야기까지 나왔네요. 자, 30분이 되었네요. 벌써 30분이 되었어요. 이제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일어나옵소서. 그래서 시편은 뭔가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진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것입니다. 같이 묵상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도가 들어가서 정말 빛이 드러나서 주님과 연합이 된 부활체로 살아가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시편 여호와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두옵소서 하셨는데 가난하고 고아가 되고 바보가 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그 멸시와 천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들 안에 있는 악과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천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셔서 그 모든 천대와 멸시와 악이 그들에게서 떠나서 이제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집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 영혼에게 그들 가정마다 그들 각자에게 영광의 집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전파하는 영광의 집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없소서. 대개 나라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이 주교 FMC 목사였습니다.